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영적 나침반이 되어서 그 나침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더 센트,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잠시 멈추고 이제 주제 설교를 지금 5주 동안 쭉 해오고 있는데, 우선 더 센트 첫 번째 주의 설교는 누가 갈래라고 하는 제목,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기를 원하는데 누가 그 보냄받은 자리에 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똑같은 표현이지만 똑같은 발음을 하지만 좀 다른 표현, 더 센트,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향기를 나게 할 텐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 세 번째 주에는 더 센스,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대사 역할을 하는데 누가 도대체 간첩질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3주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의 유형을 분류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능동적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설득형 청지기, 해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설득하고 설득해서 그곳에 사람을 보내시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주마다 강해 설교를 해오던 제가 어떤 특별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본문을 찾아서,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딱 들어올 만한 제목을 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얼른 마가복음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불쑥불쑥 찾아오기도 해요. 근데 목회라고 하는 게 제가 원하는 대로 막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저는 하나님, 청지기, 보냄받은 사람들의 유형을 또 소개해야 될 텐데 이번 주에는 세 번째로 어떤 유형을 설교하기를 원하십니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필요한 제목을 설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번 주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죠? 특파형 청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파형 청지기가 뭐냐? 저는 오늘 이 특파형 청지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3명의 특파형 청지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두 번째는 무명의 한 소녀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다니엘은 BC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점점 더 영토 확장을 하게 되는데 동서남북 계속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남하하고,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남하하고 남하에서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남유다 땅까지 오게 되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이름이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전쟁을 아주 많이 했는데 전쟁할 때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이 점령한 땅을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곳을 폐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속국으로 삼은 다음에 그 땅에 있던 인재들을 자기 제국으로 데려와서 제국 발전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BC 605년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명령을 하는가, 다니엘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나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것이고, 그가 자기 부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그 땅을 그냥 폐허로 만들지 말고 왕의 가족들 그리고 귀족들 몇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아무나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원칙이 있었어요. 1장 4절에 보니까 흠이 없고 지혜가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한 사람, 학문에 익숙하여서 왕궁에 서서 왕궁의 일을 도울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어떤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소년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젊은 사람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소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옐라딤을 보면 우리말로는
단수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옐레드라고 하는 표현이 소년이라는 단수 표현이고 옐라딤은 복수,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소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소년들 안에 포함되는 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 포함되는 상황이에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바벨론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게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이민을 간 게 아닙니다. 그가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설득하고 설득해서 설득을 당해서 바벨론을 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갔냐? 전쟁에 져서 자기들은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전쟁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특별 파송형 청직이라고 정의해 보았고, 이걸 좀 줄여보니까 특파형 청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알려주고 싶은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남유다에 있었던 신실하고 젊은 청년이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포로로 된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자.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선교 계획이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데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이 이제 BC 605년에 왕이 되고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 그 2년 사이에 이 바벨론 제국의 영토는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굉장히 안 좋은 꿈, 악몽이었나 봅니다. 마음이 번민했다. 이 번민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두들겨 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꿈이 얼마나 뒤숭숭했는지 자기 가슴을 치는데 그게 심각하니까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토가 확장되고 확장되니까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늘 불안한 마음이 여전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성도가 늘어난다는 건 은혜와 복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닌 게 뭐냐면 성도들이 많고 다양해지니까 걱정과 근심도 많은 겁니다. 이 영역에선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영역에선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영역에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때는 정말 잠이 안 올 때도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성도가 늘어나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어요. 영토가 막 확장되니까 좋기는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이것이 꿈으로 연결되고 그 꿈이 자기의 가슴을 쳐서 잠을 못 이룰 정도. 주변의 신하들이 이러한 왕의 모습을 보고 이 갈대아에 있었던 꿈을 해석해주는 술사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왕의 꿈을 좀 해석해 주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꿈의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입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술사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 우리에게 당신의 꿈을 설명해주면,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리이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좀 못된 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꿈은 얘기해주지 않고 꿈을 맞추고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 맞춰보실 분 있으세요? 우연히 맞출 수는 있기는 하겠죠. 제가 어제 뭐 먹었을 것 같으세요? 답이요? 어제 저녁 안 먹었습니다. 뭘 하다 보니까 때를 놓쳤어요. 몰라요. 어떻게 밥 먹은 거 알겠어요? 한 사람의 꿈을 꿨는데 그 꿈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어떻게 그 꿈의 내용을 알겠냐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계속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오는 사람들마다 내가 너한테 꿈은 안 가르쳐 줄 건데 내가 꿈을 해석해봐.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정신이 조금 더 미쳐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꿈을 해석하겠다고 나선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지혜자들을 싸그리 다 잡아다가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포함이 되냐면 저 멀리 남유다에서 잡아온 포로들 중에
지혜자라고 일컬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포함되어서 갑자기 이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이 용기를 내어서 왕과 대화할 기회를 얻게 돼요. 다니엘서 2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네, 왕은 지금 당신의 꿈에 대해서 그 은밀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려주고 해석하기를 원하는데 술객이나 박수나 지혜자나 점쟁이나 이 땅에는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말해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딱 한 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꿈을 하나둘씩 풀어 해석해 줍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절초풍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의 꿈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꿈을 하나둘씩 풀어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보인 태도가 오늘 본문 46절에 등장해요. 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자,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본래는 포로가 왕에게 엎드려야만 하는데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왕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앞에 엎드리는 일. 게다가 예물과 향품을 주면서 다니엘을 지금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오늘 보면 47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신 하나님, 은밀한 것을 밝혀주시고 그 복잡한 마음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은밀한 것까지 다 밝혀내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사명을 완수하라고 아주 독특한 방법,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다니엘에게 허락했는데 다니엘은 그 청지기 사명, 특파형 청지기의 사명을 바벨론 땅에서 온전히 완수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BC 605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생각지도 않게 붙잡혀갈 때 그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는 신실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라가 멸망하더니 몇 사람을 뽑아서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때 다니엘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제가 잘못한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와 지식과 은총을 선물하셔서 재주도 많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를 바벨론 포로로 보내서 이렇게 초라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쩌면 다니엘의 속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유심히 살펴보면 비록 다니엘은 자신의 의지로 바벨론에 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나를 바벨론으로 파송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의 확고한 믿음이었어요. 왜인지 이유는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파송하셨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당당한 거예요. 그 당당한 모습이 다니엘서 1장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청하오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는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그 주인에게 감히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열흘 동안만 시험해서 내가 채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환관장은 포로로 잡혀온 이 젊은 인재들을 잘 양육하고 준비시켜서 왕 앞에 서고
이 사람들이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를 소개해 줘야만 하는 책임이 있었는데 왕 앞에 설 때 이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문책은 환관장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들을 잘 먹고 마시게 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보니까 바벨론의 산의 진미는 좋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함께 놓여 있어서 거부를 하고 채식만 먹는 겁니다. 이 환관장이 보니까 저렇게 먹다가는 피골이 상접해져서 왕 앞에 저들을 데려갔을 때 자기가 문책당할 것 같으니까 다른 것도 다 먹어라. 너희들의 얼굴이 기름짐이 보여야 된다. 다니엘이 계속 거부하면서 청하오니 나에게 열흘이라는 시간만 주옵소서. 내가 채식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테니까 열흘 뒤에 비교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면 그때는 먹겠지만 열흘 뒤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이 환관장을 설득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바로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 가보면 벌써 이제 왕이 바뀌고 바뀌어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고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이 밑에 있는 간신들에게 속아서 잘못된 조서를 꾸미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위기 중에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찾아가 나를 도와줘, 좀 더 도와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고 그는 자기 집에 있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 직접 가면 좋지만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뭘 했어요? 감사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모든 게 다 불편하죠. 그리고 게다가 사람들의 무사를 받아서 이 다리오 왕이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자기가 죽을 위기에 빠졌는데도 그가 감사한다는 것은 이 위기의 상황 중에도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리오 왕은 지금 뒤늦게서야 사실 후회를 해요. 다니엘이 죄가 없고 이거는 내 신하들이 잘못된 일을 꾸며서 생긴 일이라. 어쩔 수 없이 그가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기는 했으나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정말 다니엘이 죽었을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다리오 왕이 가서 묻잖아요.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더이다. 다리오 왕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다니엘을 통해서 저 메대와 바사의 제국의 다리오 왕이 그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내셨어요. 다니엘이 이 꿈의 문제 때문에 큰 염려와 걱정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나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텐데 어찌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그는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2장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둘씩 알려주시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결국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파송을 하셨어요. 그로 인해 그가 마주한 상황은 최악 중에도 최악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을 만나면 원망과 좌절 가운데 시간을 보내지만 다니엘은 자기 자신이 바벨론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으니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은 물론이요 그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특별 파송을 받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게 되는 하나의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 파송형 청지기, 특파형 청지기. 첫 번째로 제가 다니엘을 소개해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람은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한 여종의 이야기예요. 그녀 역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람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열왕기하 5장은 BC 9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가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고, 이 아람의 군대는 수시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곤 했어요. 급습을 해서 식량을 탈취해가고 포로를 잡아오게 됐는데, 그때 그 선두에 섰던 사람이 군대 장관 나만이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크고 존귀한 자, 용사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으나 그에게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가 뭐한 사람이라고요? 나병 환자로 고생했던 사람이라. 어느 날 그들이 이 나만 장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급습해서 포로로 잡아왔는데, 포로 중에 어느 한 소녀가 있어서 그 소녀에게 하나의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작은 소녀 하나가 있는데, 그 소녀에게 맡긴 일이 뭐냐면 자신의 아내의 수종, 발과 손이 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이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던 이 작은 소녀가 나아만이 나병 환자로서 격리된 삶을 겪는 걸 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소개하는 장면이 5장 3절에 나오는데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 여종이 말하는데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아만이 우리 주인은 아니죠. 적장인데, 저 나쁜 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름 없는 그 여인은 나아만을 자기 주인으로, 진짜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 주인인 나아만이 지금 나병 환자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사. 그 앞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내 주인 나아만은 반드시 그 병이 나을 것이었을 텐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의 아내가 나아만에게 소식을 전하죠.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 중에 내 수종을 드는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말하기를 당신이 엘리사 앞에 서게 된다면 그를 통하여 깨끗하게 치유함 받게 된다고 하답니다.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갑니까? 안 갑니까? 무조건 가죠. 지금 나병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무조건 가야 됩니다. 결국 그래서 자기가 나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예물, 내 질병을 고쳐주면 선물을 줘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가고 엘리사로부터 치유받는 이야기는 긴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다 설명하지 않고 5장 15절 그가 치유함을 받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자기에게 치유받는 방법을 소개해 주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제서야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 참신이 없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고백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물론 이 일을 한 사람은 엘리사지만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아람 군대가 공격했을 때 생각지도 않게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에 의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소녀는 자신의 의지로 아람 군대에 편승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군대에 들어가야 되겠다 걸어간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포로로 잡혀가서 아람 군대 안에 속한 사람이 이 소녀였는데 그에게는 선교적 사명,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반드시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엘리사를 소개했고,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소녀 역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파송한 선교사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특별 파송형 청지기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흩어져야 되는데 안 흩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걸 선물하셨고,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야만 했어요. 그때 흩어진 사람들에게 포함된 한 사람이 8장 5절에 등장해요. 누군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여기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빌립은 초대교회의 리더 중 하나, 초대교회가 세운 7 집사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선교적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즉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지 말고 그 성령의 능력과 함께 각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마음껏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싫어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가운데 강력한 핍박을 허락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그 핍박을 피해 떠나 다른 땅으로 가야만 했어요. 빌립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강력한 핍박 때문에 본인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거기에 남아있다가는 더 큰 낭패를 당할까 하여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지역이었던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아주 독특한 방법, 어떤 방법이냐면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빌립을 보내셨고, 빌립은 분명히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에 가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이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부흥을 선물해 주세요. 그 이야기가 8장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큰 박해를 피해서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갔는데 이건 자기 의지가 아니었어요. 쫓겨서 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땅에 갔는데 그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믿고 다 세례를 받더라. 얼마나 큰 부흥이 찾아왔든지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여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네 확인하고 돌아가는 장면이 14절에 나오기도 해요. 그만큼 빌립을 통해 예루살렘 땅, 그 사마리아 땅에는 큰 부흥이 찾아왔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파송하시는 세 번째 유형, 특파형 청지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누구였죠?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이었고, 두 번째는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이름 모를 무명의 한 소녀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필립 집사님의 이야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세 사람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원하지 않은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은 원하지 않았지만 어디로 갔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 무명의 소녀는 원하지 않았지만 전쟁의 포로로 어디로 갔어요? 아람의 군대로 갔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도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었지만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어요. 이 세 사람은 고난과 박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특별 파송받은 파송지 바벨론과 아람의 군대와 사마리아로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때 그들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보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원망과 의구심 가운데 답답한 시간을 보내기는 했으나 그들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 이유가 있겠지. 여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대사 노릇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메대와 바사 지역의 다리오 왕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외에 다른 참신은 없노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고,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빌립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니 이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무명한 그 소녀와 빌립을 보기 싫어서 내쫓은 게 아니라 그곳으로 특별히 파송한 거예요. 그 특별히 파송받은 자리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니까 놀라운 구원의 역사, 선교 역사를 그들이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비자발적 파송,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내 삶에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다. 질병의 문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로 파송을 받거나, 이러면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는 오히려 너를 그 자리에 파송한 거란다. 특별히 내가 그 자리에 너를 파송한 거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서운해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란다. 나는 너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고, 나는 내가 무명한 그 소녀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고, 나는 내가 빌립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특파형 청직이구나.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특파형 청직이구나. 위로가 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주저앉지 마시고 새 힘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이젠 더 이상 서운하다, 속상하다, 억울하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러한 불평과 원망은 멈추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간첩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우리를 감추려고 합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갔고, 사람들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자기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미풍당당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좀 힘들고 어렵다고 고개 숙이지 마시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그곳에 파송하셨다. 이 고난의 자리도 날 파송하신 걸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달라요. 사람을 대하는 장소도 태도도 다르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그 위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런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주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이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로 파송하셨다. 어느 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니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명의 한 소녀를 그곳에 수종드는 여종으로 보내신 것처럼, 어느 때는 큰 박해를 통하여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를 파송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 파송받은 사람들, 우리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좌절하거나 낭망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파송해서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렸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의 아람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했듯이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사마리아 땅에 큰 부흥이 있듯이 내 삶의 주변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한 주간을 사시며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이 온전히 울려 퍼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한번 한 단어로 적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는가? 묵상 질문 2번에 보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파송받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특별 파송받은 자리가 가정인 것 같은 사람, 아유 내가 저 사람하고 왜 결혼을 해갖고 이렇게 고생하나.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특별 파송받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유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생각지도 않, 그때 그 사람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파송했다고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지금은 저렇게 위풍당당한 것 같은데 나한테 엎드리는 날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이 기대감을 가지시려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 중에서도 아주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유배된 것처럼 보냄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파송하셨다. 이 믿음이 있으면 달라져요. 어떤 분들은 셀장을 내가 괜히 했나 보다. 저 사람을 만난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특별 파송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그곳에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빌립에게도 일하셨고 다니엘에게도 일하셨고 무명의 한 소녀에게도 일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앞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봅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은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구원하심이 모든 영광과 은혜 가운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마지막으로 힘있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파송을 받았든지 그곳이 하나님께 파송받은 자리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아람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사마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원수가 무릎 꿇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큰 부흥이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찾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생생히 보고 이번 한 주간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로 인해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그곳에 파송하셨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벨론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아람 군대 장관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서 보았던 그 부흥의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